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69쪽 상단에 이제 9번째, 이거는 발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맹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와 중간에 꼭 마장이 생겨서 그만두거나 약하게 되거나 이래요. 이 형교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 중간에 마장이란 말은 잘 안 써요. 형교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꼭 법문이 온다라고 미리 예측의 말씀을 하신 분이 종조님이에요. 3, 4일 고개가 있다. 3, 4년 고개가 있다. 7년, 10년의 고개가 있다. 꼭 말씀하셨어요. 현교는 어디에도 그 말이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은 아마 실달태자도 6년 고행을 하면서 중간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보리수 필발라가 보리수 숲속에 들어가서도 몇 주 만에 뭐 있다 없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모든 수행이 끝나고 부처님은, 실달태자는 모든 수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밤에 혼자서 이제 선정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선정. 어떤 선정이냐면은 인간 세상을 그리는 선정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서 제1선정에 들어갑니다. 제1선정. 제1선정에 들어가서 나오셔갖고 제2선정에 들어가요. 제2선정에 들어가서 나오고 제3선정. 제3선정에서 제4선정. 제4선정에서 제3선정. 제3에서 제2. 제2에서 제1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시다가 이제 시차적으로 가만 보니까 다 했어. 이제 나 깨닫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마장이고 없어요. 없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을 거니까 깨달음을 증명해 줄 걸 찾아야 돼. 내가 깨달았다 이거 증명해야 될 게 누군가가. 그런데 깨달음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거의 비슷해야 수행한 나의 경지와 그걸 깨달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경지가 내 지금 제1선정에서 제4선정, 제4선정에서 제1선정으로 왔다 갔다 3번 하면서 이 경지를 마스터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게 마왕이야. 파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천상 가운데 제일 위천상, 거기에 왕으로 있는 게 마왕 파순이에요. 그래서 파순을 깨웁니다. 너가 나를 증명할 수 있다. 왜? 너가 지금 어디까지 얻었냐면은 1, 2, 3, 4, 3, 4, 1, 2, 1, 3, 4, 1 이걸 너도 다 알아.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너 모르지. 그러니까 나 모른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니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왕파순을 깨우니까, 마왕파순 그동안에는 태무시하고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왜? 가만 보니까 저렇게 갖고는 내 경지까지 못와.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오늘 정도 잘 자자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왔다 갔다 다 해버린 거예요. 깨우니까 벌써 내 경지까지 왔단 말이야. 놀래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한 게, 실달태자가 나를 깨울 정도 같으면은 내가 나를 능가하는 힘을 분명히 뭔가를 가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혼자는 못 가겠어. 그래서 딸새 때리고 1000명의 자기 군조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깨우 가자.
그러니까 500명 안 가. 그래서 흔히들 경전에는 500명은 흑의, 500명은 백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은 안 간다. 그래서 500명이 흑이 오는 거예요. 500명과. 마군 500명 와가지고 싸우는데, 첫 번째는 마군을 안 살렸고, 자기 군사를 안 살렸고, 딸 셋을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유혹을 해. 하나하나가 나가서 유혹하는데 뭐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탐진치야. 따지고 보면, 종교님의 법으로 따지면은 가난과 병고 해탈이야. 자, 화합이야. 이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고 전륜성왕이 될 건데 뭐다라고 그걸 합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실달태자는 부인이 어떻게 있어요? 셋이라 그랬죠. 다 탐진치야. 삼업이야. 이걸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삼밀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3일까?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인간 세상에 삼시궁전을 지었잖아요. 아버지가 지어주잖아. 그러면 삼시궁전을 지어줄 때 덥고 추움을 이기고 서늘함, 이 세 군데 궁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더움을 이기고 하나는 추움을 이기고 하나는 시원한 곳 사이, 요게 세 궁전이에요. 그러면 세 궁전마다 뭐가 있겠습니까? 부인들이 한 명씩 있어. 궁전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중의 주인, 왕가의 주인은 임금이지만 궁의 주인은 부인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 세 부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부인처럼. 우리 생각에는 뭐 어쩌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옛날을 일깨우신다. 이 말이 옛날에 태자로 있을 때에 어떤 거 그때 좋지 않았습니까? 어쩌고 한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전이 묘사한 걸 감아보면 또 이상하게 놨어. 그러니까 그냥 반대하면 되는 줄로만 알아. 근데 거기에 나는 이미 1, 2, 3, 4, 4, 다 봤을 텐데 거기에 내가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가만 봐봐. 파순이가 봐도 나도 그게는 안 넘어가겠어. 내 딸이 지 암만 잘해도 나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 병사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싸우려고 딱 대드니까 실달태자가 뭔지 알았어. 치줘보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병을 하나 딱, 원래 정병이라 그래요. 요거 넘어뜨리면은 내 이 자리에 일어날게. 그러니까 벌써 뭔지 아는 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이제 뭐 왜 싸울까 하고 있는데 그만하니까 마왕 갔으니 그것쯤이야. 그거는 야 가서 병 갖고 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셋, 열, 100, 500명이 달라들어도 밧줄을 묶고 가고 땡겨도 안 넘어져.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항복. 이게 말을 항복받는 장면이에요. 항복했다. 역시 오늘 밤을 내가 깨어 있었더라면은 당신은 1, 2, 4, 4, 3, 1 이걸 못 돌렸을 텐데 내가 요걸 방심했다. 그러나 인정한다. 대신 요거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 한번 보여봐. 묻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샛별이 딱 반짝하고 사라질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새벽 아침에 샛별이 반짝하다가 사라질 때 샛별이 사라진 게 아니고 뭐가 사라졌어요? 마왕 파순이가 사라진 거예요. 종조님은 육자진을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아신 거예요. 요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요걸 여러분에게도 있다. 여러분은 부처될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할 때 그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비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원래는
일선천, 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살아. 다시 되돌아와야 돼. 그래서 3, 4, 1 법문을 이야기한 겁니다. 잘 보세요. 1, 2, 3, 4, 5. 그렇죠? 3, 4가 돼요. 6, 7, 7 아니에요? 자, 4시지만 잘 보세요. 1에서 2로 넘어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가고 4에서 어디로 와요? 3으로 왔다 했잖아요. 3에서 2로 1로 1 담으면 뭐 없어가? 본래의 길. 그러면 요가 벌써 4가 딱 걸리잖아. 그래서 종조님은 요 실달태자가 마지막 날 새벽에 왔다 갔다 한 요 부분을 가지고 요때가 돌아서는 요때가 법문이 있을 거다. 오는 거는 쉬워요. 한 번 정음, 두 번, 종조 부처님은 3번이나 정음했어. 이걸 형교는 모른다니까, 안 한다니까. 종조님은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칠로 해가지고 3, 4일에 고개가 있다. 법문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법문을 이기기만 하면은 우리는 해탈하는 거예요. 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생의 원쯤이야. 마왕 파손도 어쩔 수가 없어. 오히려 마왕이 어때도 마지막 날 반짝하고 사라지니까 뭐예요? 샛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밝은 태양이 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 밑에 있어서,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별이 있었는데 태양이, 우리는 태양을 못 보지만 높은 데는 별이 태양을 먼저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우리 눈에 이제 태양이 보이는 거지. 요 별이 사라질 때 그때 벌써 태양은 그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샛별을 걷고 나오는 거예요. 반짝. 태양 뜨니까 없는 거예요. 별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별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새벽에 앉아 있으니까 달빛에 의해서 내 몸이 비쳤죠? 별빛에 의해서 내 몸이 남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캄캄해서 아무도 못 봐, 나를. 내가 나무 밑에 앉아도 어디 있어도 아무도 못 보지만 어때요? 달이 떴거나 별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봐야 안 봐요? 보죠? 보다가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는 못 보잖아요. 근데 태양이 뜨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시간을 샛별이라 하는 거예요. 어둠을 뛰어넘는 더 이상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났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실달태자 본래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면은 본래 모습이었잖아. 그래서 불성을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중생도 다 부처될 수 있는 인을 갖고 있다. 태양의 빛을 받을 만한 그야말로 별빛이 비쳐서 달빛이 비쳐서 비치는 내 몸이 아니라 태양이 비치선 둘도 없는 밝은 내가 여러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니까 밤에 작업하려고 하니까 군인들 우리가 막 먹치라고 막 그랬더만. 자기 빛 갖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비칠 거니까. 자, 이런 이치를, 그러니까 깨달음의 장면, 부처님의 깨달은 장면의 그 순간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종조님은 그야말로 인간의 경지에서 세밀하게 파악하죠. 그게 육자진연의 묘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부처님 버금가는 그런, 그야말로 부처님이죠. 그런데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있다 보니까 부처님을 못하고 그냥 종조님 그러는 거예요. 이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화엄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종조면 여기서 나왔죠. 불태전은 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참. 그러니까 태로 불태전 하라는 뜻이죠. 물러서지 말라는 뜻이니까. 언제든지 항상 3, 4일, 3, 4년, 7년, 7일,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일요일도 마지막 가면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일주일 불공 동안 법 잘 지키다가 일요일 저녁 딱 되면은 끝났다 하고. 저도 그래요. 저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새 불공을 하면은 저는 그 점심 한 끼만 먹고 이렇게 불공을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집안 식구 모두가 다 전심하고 나하고 스승의 계단처럼 애들은 뭐예요? 우리 바람에 아무것도 왜 우리가 안 먹으니까 냄새도 풍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얼마나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일주일쯤 참으니까 그리고 일요일 저녁 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희사금 정리한다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애들은 뭐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12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빠 전에 자시부터 내일이라며. 그럼 맞아. 그래서 자시는 11시부터 시작하잖아. 그래 맞아. 11시 때 막 그래 남을 기록. 자, 얼마나 그쵸? 인간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1시간 땡기도 얼만데? 그거 먹어야 잠자잖아. 그런 걸 가만 생각하면은 참 이게 법문이라는 거 마장원다는 이 원리가 대단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고. 요게 기점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미얀마도 이야기했잖아요. 수요일 날이 코끼리 날인데 뿔 있는 코끼리와 뿔 없는 코끼리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그렇듯이 그 수요일 날이 앞에 수요일 오전까지는 오로지 참회만 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서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가 되거들라 그때는 서운하세요. 오전까지는 납불사를 지키기 때문에 월, 화, 수 그렇죠? 그 다음 오후부터 하지만 역시 납불사는 목금토잖아요. 그게 반가름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공통적인 날이고 일요일도 무서운 거예요. 시간 어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불공을 할 때 특히 새해 불공할 때 그랬습니다. 시민당에서 저녁불사 시간을 만약에 6시부터 이렇게 7시까지 하든가 5시 반부터 뭐 이렇게 6시 반까지 하든가 하면은 제가 우리 교도에 그랬습니다. 시민당에서는 여러분은 불공을 집에서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시민당에서 일요일 날 저녁에 제가 6시 저녁 불사를 딱 시작해서 6시, 7시에 제가 심다 죽비를 딱딱 치면은 이제 염송하지 마세요. 집에서 염송 못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왜? 시민당에서 끝났는데 염송이 이제 조용히 푹 쉬었다가 묘동만 바라세요. 제가 이랬지. 일요일날 저녁에 칠정진 합시다. 내 이 말 한마디 했어. 칠정진 토요일날 저녁에. 근데 이 법을 잘 모르니까 다들 일요일날 저녁에 칠정진을 또 하시더라고. 참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원리와 이치를 알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냥 일월 화수 목금토 이렇게만 알다 보면은 마지막 날 마지막 피치를 내야지. 아이고 못한 염송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하면 되잖아. 그게 앞에 참에 서원불공이 끝나는 시점이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일요일날은 회양일이라 그러잖아. 회양일. 이제 그것이 오로지 나에게 즉 부처님 실달태자의 회양이 언제인지 압니까? 실달태자의 회양은 새별이 깜빡 사라질 때가 회양입니다. 반짝했다가 사라질 때가. 그때 마왕이 탁 두 손 놓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일요일날에 회양이 되면은 이미 법을 정덕하는 것은 토요일날 밤새워서 일요일날까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만치 많이 나오고 또 일요일날 저녁에 또 염송하고 앉았으면 그 염송이 시간 때우기지 그거 아니에요. 벌써 희사감 정리도 벌써 다 했는데 낮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움의 이치가 있는지도 종교님의 법을 가만 들다 보면은, 제정한 법을 들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나온 불태저인데 한번 읽어보면은, 미가장자가 그 방편으로서 위하여 자륜품 장엄 법문 나왔죠? 이게 자륜품 장엄 법문이 바로 묘음 다란이 법문이에요. 자륜품 장엄 법문을 열어 보이면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걸 열어 보이면서 연설하시며 분별하고 해석하였다. 저 모든 중생이 이 법을 들은 다음 모두 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서 불태전함을 얻었다. 이제 안문을 난다 이 말이요. 미가장자가 이에 돌아가 본래의 자대에 오르시고 선제동자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자, 미가장자가 설법을 어떻게 했어요? 법상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보리심에 대한 엄청난 강조를 하신 거예요. 미가장자가 선제에게 법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오체투지했잖아요. 그게 바로 선제동자가 보리심을 바란 마음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구 세계를 떠나서 인간 세상의 첫 번째 만나기 미가자잖아요. 그죠? 덕운해온 선주는 비군이잖아요. 비구잖아요, 참. 그 네 번째 미가가 법상에 앉아서 곧바로,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실탈태자와 마왕파순이가 볼 때는 미가장자는 마왕파순이지. 비유를 하자면은, 그래서 내려와야지. 선제가 왔으니까. 맞죠? 처음에는 미가장자가 높아. 맞죠? 높은 같이 하잖아. 마왕포수로 높았어요. 근데 막상 보리심을 일으킨 그런 걸 모습에 일으켰다. 그러니까 바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오체투지하고 공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얻은 모든 법을, 발보리심에 대한 법을 다 설명합니다. 나도 자륜품 장엄 법문을 다 배워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설할 수 있는 법은 묘음 다란이 법문입니다. 다 설해놓고는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다 불태전에 공덕을 얻었죠.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내려왔던 법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미가장자가 이에 돌아가 본래의 좌대에 오르시고 선제동자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이거는 법을 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다음 선지식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법상에서 이게. 자, 10번째. 해탈장자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앉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묘음다란이를 획득하여, 앞에 묘음도 했죠. 능히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모든 하늘의 언어와 모든 용과 야차 근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과 비인과 항상 앞에도 말씀드렸죠. 용천 그러거들랑 뒤에 용과 야차 근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팔부신중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인과 모든 범천이 있는 바, 앞에 문장에서 그랬잖아요. 용천등 긋고 나왔잖아요. 그죠? 용신등 긋고 나왔을 때 언어를 분별하여 알았으며, 모든 언어를 분별해서 그게 용의 소리, 야차의 소리, 아수라의 소리, 마우라의 소리 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삼천대천 세계와 같아서 삼천대천 세계만 그렇게 모든 사람의 소리를 아는 게 아니라 시방에 한량없는 수와 내지 불가설 세계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하였느냐. 다 알아들었다. 다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보살의 묘음 다란이 광명 법문만 알 뿐이라
저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첫째, 능히 일체 중생의 각가지 생각의 바다와 첫째, 두 번째, 각가지 시설과 첫째, 세 번째 시설의 바다와 세 번째, 각가지 명호의 바다와 첫째, 네 번째, 각가지 언어의 바다에 요까지가 첫 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능히 널리 일체의 깊은 비밀법을 말하는 바다에 들어감을 말씀하심이라. 세 번째, 일체 구경의 법을 구하는 바다를 말씀하시는 것과 네 번째, 하나의 반연하는 가운데 일체 삼세를 반연하는 법을 구하는 바다를 말씀하신 것과 다섯 번째, 상품은 가장 수성한 겁니다. 수성한. 상자는 수성할 상자로 보면 돼. 상품의 법을 구하는 바다를 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상성. 수성 위에 또 수성한 거요. 상상품의 법을 구하는 바다를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다음 또 내려와서 차별의 법을 구하는 바다를 말씀하는 것과 여덟 번째, 일체 차별의 법을 구하는 바다를 말씀하며 아홉 번째, 능히 널리 일체 세간 주술의 바다와 열 번째, 일체 음성장엄륜과 일체 차별의 자재륜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왜 이 바다란 말을 나오냐 하면은 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해인이란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해인이라 그러잖아요. 해인경. 우리도 그렇죠. 해인경 그리죠. 바다에 짜다가 도장인 자 쓰는 거. 그래서 팔만장경이 있는 사찰이 무슨 사찰? 해인사입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바다와 같다는 뜻으로 비유해서 바다 해자를 쓰고 도장인 자를 쓰고, 도장인 자는 확실하다. 부처님 말씀이 바다와 같이 확실하다. 그래서 전부 다 바다 걷는 것은 바로 묘엄다란이 광명 법문을 어떤 거냐 물으면은 지금 설명한 10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묘엄다란이 광명 법문이다.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덕을 내가 이제 어떻게 능히 알 것이며 말하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나는 묘음은 이렇지만 또 이러한 것은 진짜로 묘음 법문을 알고 있는 보살들이 있어. 나보다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 말할 수 없어. 나는 나의 경계까지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또 갖고 있는데 나의 스승이 있어. 사실은 다음에 만나는 해탈장자가 스승이에요. 미가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반복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공덕을 내가 이제 어떻게 능히 알 것이며 말하겠느냐. 선남자야, 이곳으로 쫓아 남행하면은 한 취락이 있으니 이름이 주림이다. 그러니까 수풀이란 뜻이에요. 수풀에 머무르 주림이고, 저의 장자가 있으니 이름이 해탈이라. 내가 저에 나아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성취하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쌓아 모으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는 4가지만 말했지만 처음에 보살이 어떻게 하면서 10가지 말했죠. 그게 축소된 겁니다. 항상 보살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성취하고 하면은 앞에 제가 분명히 복사해서 나눠드린 부분이 있어. 보살의 10가지 질문 문구.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그걸 이게 약소해서 축소해서 그냥 4마디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경을 볼 때는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앞에 10가지 질문했듯이 그대로 질문해라. 모든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요와 같이 질문하라고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살이 아닌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또 누구는 어떻게 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 점을 잘 아시고 항상 세분해서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해정정사님한테 가거들라 요거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아니면은 우리 성령전사님한테 가거들라 요리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앞에 뭐라 했습니까? 알면서도 안 한댔잖아요. 한계를. 나는 요만큼만, 나는 요만. 자,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법을 하다 보면요, 내가 분명히 아침에 내가 정송하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1시간 염송하면서 오늘 법은 요만큼만 해야지. 근데 이 절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53 선지식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은 어때요? 화가 났을 때 요만큼 화내야지. 아니죠? 화나는 바람에 화난 거예요. 항상 그래. 아니, 화나는 걸 나는 요만큼 해야 되는데 그 화나는 말하는 중에 또 화가 붙어서. 예. 그러니까 요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잊어먹었어. 이제 또 그거 정작 화났을 때 할 말을 왜? 화나는 중에 또 화를 내다 보니까 진짜 할 말을 또 잊어먹으니까 두 번째 했죠. 세 번째는 뭐 그걸 찾느라고 또 화내. 내 바람에. 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자, 내가 첫 번째 화가 났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근데 나 화 안 내야지. 요런 거예요. 근데 요게 화났는데 안 내야 돼. 근데 요거 말고 또 요걸 말하도록 돋군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자, 화가 나는데 나는 요 화는 요만큼만 한다. 요런 거예요. 요만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안 낸다. 요 말이잖아요. 그 말이나 요만큼 한데 나는 요것만 화내, 그쵸? 아니, 요만큼인데 나는 아예 안 한다고 생각하거나 요만큼 내가 말하고 화나니까 한다든가 요랬는데 요거하고 안 한다 말하고 뭐가 틀려요? 결국은 요 화에 대한 다음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안 내려고 근데 요거나 요만큼 한다는 요거나 똑같다니까.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맞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요걸 화날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 했는데 딴 화를 냈잖아. 맞죠? 요거나 내가 요 화났지만 요만큼만 한데서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를 낸 겁니다. 요만큼 낸 거나 보태줘갖고 또 낸 거나 안 내다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다 보니까 요걸 잊어먹었어. 요 말을 다 못했어. 또 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못했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이라 나는 요만큼 말지 해놓고는 요 화가 하는 중에 화가 나쁘는 게 요게 뒤에 뒷꼭지가 있거든. 뒷꼭지가 붙어 있거든. 하니까 이것도 제대로 말도 못해요. 버벅버벅 또 제3은 이 생각이 안 나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 버벅거리 말 못하게 다음에 보자. 알았어. 내일 또 화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알았어가 아니거든. 이게 참 그래서 절제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요만큼만 해야지 어려운. 만약에 제가 지금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만 없으면은 한번 내가 입 열기 시작하면은 누구 말 맞다나 목이 쉬도록 여러분이 앉다가 말다가 듣다가 말다가 내가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시간이 그래도 4시 반까지 이래 놓으니까 그리고 1시간 안에 조금씩 하시고 이래 놓으니까 내가 하다가도 아이고 막 이러지. 와 이게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방송에 내가 한꺼번에 16회를 녹화한 일이 있다고 하루에. 그러니까 나중에 PD가 앉아갖고 지켜보고 제가 시작하고 마치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그 25분 타임이니까 20분에 와서 또 끄고 회수하는데 나는 나가지도 안 해. 앉아갖고
녹음실에 앉아서 교수한테 저만 왔다 갔다 왔다. 그래 나중에 뭐라 한지 압니까? 와, 목소리 시장은 똑같습니까?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러면 오늘 말 안 하고 내일 말하고 틀리면 안 되잖아. 방송은 차라리 그러면 안 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상관없잖아. 내가 시작할 때 맑은 목소리, 끝날 때 목 쉬든가 말든가 뭐 요 말할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방송할 때는 소리도 안 높여서. 왜? 목 쉬까 싶어서. 아니 작정을 하니까 조곤조곤 거야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것도 다 습관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시간은 조절할 수 있는데 그만큼이라는 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래. 오늘도 사실은 요거 넘어가고 좀 한 장을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좀 밀리는 거예요. 예, 법이 밀린다 이 말이에요. 법은 차근차근 가는데 이 진도가 밀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앞에 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2번 듣고 3번 듣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다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저때의 선제동자가 미가 선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자 여기에 따라서 나옵니다. 저 일체 지혜의 법을 깊이 존중함을 일으켜서 깊이 청정한 믿음을 심으며, 미가 장자의 말도 믿지만 내 다음에 만난 해탈 장자가 내 스승이다 말을 안 해요. 그거 하면은 확실히 믿을 거니까 절대로 안 해요. 다만 경전상으로 나오지 안 하고 그냥 거기 해탈 장자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자칫 잘못하면 비교하면 안 되잖아. 스승이 이런데 제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 내가 받아들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미가의 법이 내가 판단할 때 90점이야. 예? 근데 미가 스승이라는 사람이 해탈의 법을 가서 들어보니까 80점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미가 훨씬 낫네. 이래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의 법과 내일의 법이 한 사람이 하더라도 다르고, 제가 오늘 하는 법과 내일 하는 법이 다르고, 그죠? 또 하나, 제가 오늘이라도 이 장소에서 하는 법하고 만약에 저녁에 법이 똑같은 법을 해달라고 하면 다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내 혼자서 하는 법도 시간과 장소, 사람 따라 같은 법을 하라 해도 다른데, 하물며 스승이 다른데 법이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법이 무겁고 어느 법이 가볍다라고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내가 무겁고 가벼움을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왕파순이야. 마왕파순이야.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는 마왕파순이야. 나는 1, 2, 3, 4를 다 통과하고 있고 다 했으니까 요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의 법도 그때 따라 달라요. 절대로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저 스승의 법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들은 법은 좀 가볍네. 그거는 그 순간에 내가 가벼운 법을 받아야 할 업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깨우칠 법이 있습니다. 뭔가가 절대로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80 먹은 사람도 3살 먹은 손자에게 뭐예요? 배울 것이, 손자가 뭐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3살 먹은 애가 박사입니까? 뭡니까? 나는 80 먹어서 경험을 다 했는데 왜 3살 먹은 애한테 배울 게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잘 또 알아. 내가 금방 80 먹은 금방 뒤에 답변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정작 자기는 왜 그렇게 못해?
사람은 잘도 알면서 하물며 똑같은 스승인데 그것도 80하고 3살도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법이라 제가 장수 따라 다르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알면은 오늘은 내가 저분의 법이 이렇게 들리는 것 보니까 내 경지가 오늘은 이렇구나. 왜? 내 마음이 죽을 때 콩죽 끓듯이 팥죽 끓듯이 더 끓고 있으니까 어디 같을 수가 있어. 절대 안 같습니다. 그런 걸 듣고 이게 당체범이구나. 당체범이 뭡니까? 특별하게 보여주면 당체범은 어디 없나? 당체범을 어디가 찾아? 이것도 당체고 이것도 천지가 다 당체인데 그러면은 물건만 당체입니까? 시간도 당체예요. 그러니까 당체법문의 결과를 볼 때 어떻게 비 내리는 거 봐요 안 봐요? 자, 겨울인데 소낙비가 온다. 법문 봐요 안 봐요? 한여름인데 우박이 온다. 그러니까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뭐 저녁놀이 왜 지금 불러? 그 시간이잖아요. 어제 저녁놀이는 안 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장소는 전부 다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오늘 저녁에 내가 정진하고 나는데 저녁놀이 불다. 저게 무슨 법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카메라맨은 와 아름답다 찍으려고 난리요. 자, 그러면 왜 된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닷물을 쳐다보고 아기는 뭐로 보인다 했어요? 불꽃으로 보여. 물이 불꽃이야. 만약에 물고기가 보면 뭐냐? 야, 저게 내 살 곳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민물고기가 보면은 내가 죽을 곳이구나. 같은 물인데. 민물고기나 바닷물을 보면 내가 죽을 곳이구나 그럴 거예요. 맞아요? 바닷고기가 민물에 올라오면 이게 내가 죽을 곳이구나 그래. 살 곳이 아니에요. 극락이 아니에요. 같은 물인데 왜 그래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실컷 산다가 저기 열대지방 가서 물 한 번 마시고 배탈 났다고 물갈이 어쩌고. 왜? 그 물은 뭐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왜 배 안 아플까? 나만 왜 배 아파? 다른 겁니다. 모든 건 거기에 맞춰서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그러니까 장소 또한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장소도 그렇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나만 탈라면 허물이 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인도의 물을 적응하지 못할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이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생각을 안 하냐고. 어떤 분이 그러대. 꽃을 이렇게 딱 보고는 아름답다. 저 꽃은 지가 아름다운 건지 미운 건지 몰라. 보는 내가 아름답다. 근데 누가 돌아가셔서 꽃을 보면서 참 슬프게 보인다. 꽃이 슬퍼요? 아무런 관계없어. 보는 내가 그때 상황 따라서 이 꽃이 아름답게도 보이고 처량하게도 보이고 다 그래. 이쁘게도 보이고 밝게도 보이고. 그거는 모두가 다 허물이 나에게 있다. 절대로 누구와 견주지 말라.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평등, 앞에 평등 역할했죠. 다 평등한 겁니다. 여러분이 귀여워하는 아들이 남도 귀여워할까요? 내가 이웃 아들을 보고 코치질을 보고 더럽게 보는 그 애를 그 부모도 더럽게 볼까요?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코 올려서 이쁘거나 코 닦아서 밉거나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 누구 허물? 내 눈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고 다 그래요. 짠 음식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싱거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근데도 밥상 앞에 앉아서
짠에 싱겁하지 말라고. 누군가는 짠 음식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대. 어느 스님이 그러대. 나는 미흡다고 남편을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남편이 딴 사람을 좋아하고 데리고 왔다고. 아, 기준이 어디 있어요? 또 그분이 그러대. 나는 우리 남편이 술만 먹어갖고 도대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 식사 대접받아. 기준이 어디 있어? 기준이 없잖아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난 내가 하기에 메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지금부터라도 오늘 여러 가지 법을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비교해서 말하지 말고 평등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오는 법문이라는 거, 이거는 꼭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 형교는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걸 종조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그렇게 안 보고 그러려니 걷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는 건지 실패하는 건지 이루어지는 것이 안 이루어지도 뭣도 모르고 일주일 불공해갖고 안 이루어지면은 막 그때 비방해버려. 아, 다음에 불공 안 해. 막 염송한 게 아깝고 막 아, 이거 안 해. 몇 억도 없으면 자꾸 오라 그러고. 지바람이 그런 거지. 실제로 없었으면 오늘날까지 2500년 동안 불법이 있었겠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신라가 그렇게 불법이 흥왕했겠어요? 아, 그때 사람은 멍청이 바보였나? 아니잖아요. 내 탓이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항상 선지식을 만날 때는 그걸 이렇게 딱 중단에 끊고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지혜법을 깊이 존중함을 일으켜서 깊이 청정한 믿음을 심으며 깊이 스스로 정익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챙기면서 미가 장자의 발에 정리하고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무량하게 돌아 애워싸고 우러러 바라보면서 물러갈 것을 말씀드리고 떠나가니라.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탈장자로 넘어가겠습니다.